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인이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회복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회복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을 또한 말하는데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재판자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멸감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행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뺨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이것이 요엘서 3장에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 3장을 가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신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요엘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실 때에 모든 민족에게 올라오게 한다는 거야. 용사들아 너희들은 모여라. 그리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일어나서 대적해라. 라고 도두고 있는 게 요엘서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한 데는 아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사건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전투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승리로 개가를 부르게 한 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미가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데 2절로부터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산고를 치르다가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에요.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냐?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무슨 사건이 있는가? 헤롯 왕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이 통곡한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그것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라. 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라헬이 헤롯 왕 시대 때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마귀의 계계였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당시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통곡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산에 수고를 하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해산에 수고를 한 부분이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가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끌려가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서 통곡하는 상태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무슨 일에 삭슬 받은 거예요? 해산에 수고한 것에 대한 삭슬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수고에 대한 삭슬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러한 상태인데 미가서 5장 3절을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누구를 붙여둔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정화를 위해서. 정결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잉태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들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은밀한 가운데 아기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에서 얼마가 지난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거죠. 그곳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 동안에 애굽에 가서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까지 이방인의 손에 붙여두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어질 때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어떤 자가 남은 자일까요?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만이 남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32절에 말하거든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들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가졌어도 그 언약을 깨트려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혼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는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2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첫 것은 낡아져서 패하게 되어지지만 나중 언약은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즉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까지 바벨론에 그들을 비춰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하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방 족속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고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것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고 날마다 나라는 죄의 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빚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의 잉태가 이루어져서 해산할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내 입의 말에서도 내 삶의 행동에서도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훈련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는데 해산하는 때가 되어져서 해산을 하게 될 때, 즉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 권능이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수들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전쟁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주는데 그 전쟁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로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남은 자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영혼들을 목축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양을 치는 자가 되어지고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증인이 있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평강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케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과 사이로 화평케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에게서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의 이름이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평안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도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7 목자와 8 군왕이 일어나서 그를 칠 거라. 예수님은
일곱 인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우리의 일곱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지 못해서 고통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밟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일곱 목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덟 왕이 일어나야 돼요. 여덟 뭐예요? 바로 할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인이 다 띄어주고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아수르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짓밟을 수 없는 거예요.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군대들아 일어나 쳐들어와 올 테면 와봐 할 수 있으십니까? 내 심령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전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겨서 돌아온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산에 수고가 있어야지만 돌아오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에 내가 돌아와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곱 인을 찐 역사가 있어지고 여덟 군왕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 인을 완전히 띄었다는 얘기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인 것이고 그리고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되어져서 그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광야로 도망가지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었다고 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그곳에 피신했다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온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이 지배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는 사람이라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와 같이 전쟁에 싸우는 자인데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이
이기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싸우는 전쟁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사밧 전투처럼 그렇게 싸우는 전쟁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이 이긴 것 같고 이스라엘이 진 것 같았으나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수고를 이루면서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다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게도 전쟁에서의 진멸이에요. 완전히 진멸하실 때 남은 자가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법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그 법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이들이 남은 자예요. 아멘. 바벨론에서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온 자가 남은 자요. 아멘.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이 남은 자라는 아멘. 의미가 이 시대에 어떤 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님 주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가 이길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아마게돈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전쟁을 싸울 사람이 남은 자요. 이 남은 자는 그 말씀의 법에 지배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는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훈련받고 있습니다. 양육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양육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배임을 받는 훈련.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남은 자가 되어지고 돌아와 아마게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라는 말이에요. 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날마다 목뱀을 받는, 날마다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에 육적인 올라오는 감정을 못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끌려가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예레미야서에, 요엘서에, 미가서에 계속 나오는 건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한때와 주때와 반때에 양육받을 때라는 거예요. 훈련받는 때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목뱀을 받는 훈련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이시고 나는 전쟁에 참여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훈련받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매일 믿음으로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생명이 더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오직 생명의 역사만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기름 부음의 권능을 부어주시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서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까지 바벨론을 그들에게 붙이셨고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가운데 있습니다. 애국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새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사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늘 감사하고 늘 화평케 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이기고 이기면서 훈련의 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대적하고 남은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그 계명의 말씀이 늘 내게 있어서 참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까지 결단코 흔들림이 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도 지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아버지 끝까지 주님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남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대로 이기고 이기는 남은 자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능히 이겼던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게돈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